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으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 가십니까? 언약으로 잡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으로 잡은 사람만 알아요. 언약으로 잡지 못한 사람은 언약이 말씀이 성취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예요. RT 시대입니다. 237 시대예요. 이 3시대를 누려야 됩니다. 전도 집중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전도 집중 시대는 내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으로 향하여 줄다름치는 사람에게 명단을 적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도 좋지만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RUTC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 본부 RUTC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RUTC를 지역마다, 교회마다 다 세워야 돼요.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를 세워가지고 후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37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237 시대는요, 전 세계가 237개국인데 한 나라를 정하십시오. 한 나라. 가정에서 정해도 되고 개인이 정해도 됩니다. 한 나라 정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캠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 한 나라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4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단을 쌓자. 단을 쌓아라. 무슨 단을 쌓을까요? 응답받을 단을 쌓아야 돼요. 응답받을 단. 응답받을 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응답받을 단을요,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고 마가 다락방에 성경 체험한 다음에 전도여정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응답받을 단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어떤 단을 썼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은요, 회복의 단을 썼어요. 그 아들 이삭은요, 전도의 단을 썼습니다. 야곱은요, 선교 준비의 단을 썼습니다. 요셉은요, 선교의 단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단을 써야 됩니까? 서밋의 단을 써야 돼요. 서밋. 어차피 서밋 돼야만 세계복음화 가능해요. 다른 부분에서는 서밋이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거든요. 영적 서밋. 우리 후대들도 서밋으로 세워야만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서밋단을 어떻게 썼습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요. 서밋 타임. 깊은 기도죠. 서밋이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기본입니다. 서밋 자세. 서밋이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초, 실력을 얘기합니다. 실력.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밋 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 성공.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뭘 염려하는가? 몇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프라인 예배에 성공하겠냐? 사람들이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겠냐? 복음 있는 사람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겠죠. 어떤 목사님은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진 보고 설교하고 TV 보고 아멘 하는 게 그게 예배냐? 그건 예배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 성공은 모든 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을 잡아라. 언약의 여정 20번째 언약을 잡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 잡는 사람들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언약을 잡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희생제일들이에요. 희생. 맨날 양 잡아야 되냐? 맨날 피 흘려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희생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단순히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희생제사예요. 이게. 희생.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언약을 주시는데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함께입니다. 함께.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반드시 내가 너를 거기서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네 눈을 감게 할 것이다. 임종까지도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함께입니다. 함께. 언약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잡는데 달란트, 직업에 합당한 언약을 잡으면 돼요. 직업. 달란트에 합당한 언약. 그리고 24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간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험악한 세월이요. 앞에는 뺍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험악한 세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바로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나 얼마 안 먹었습니다. 130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뭡니까? 첫 번째요. 이 험악한 세월이 왜 왔습니까? 험악한 세월이 왜 왔죠? 단순하게 야곱에게만 험악한 세월이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험악한 세월이 없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험악한 세월이 있는데 왜 이 험악한 세월이 왔느냐? 첫 번째로요, 삶의 중심이 나요. 삶의 중심이 나.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요. 그런데 그게 물질 중심이라 했더니 네피림 마귀 중심이요. 사실은 나 중심이거든요. 그것도.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요. 이것도 나 중심이요. 이것 때문에 삶의 중심이 나니까 험악한 세월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요.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미풍양속. 우상숭배하는 게 미풍양속이래요. 그게 멸망양속인데요. 무속, 점술, 우상. 전 세계 다 똑같이 이게 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서 사람들 속에 파고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불순 상태 6가지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거 해결해볼까 싶어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후대에도 문제가 옵니다. 내세에도 문제가 옵니다. 불신 상태 6가지가 그대로 와요. 험악한 세월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왜 험악한 세월이 왔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야곱이 고백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어떠냐? 우리 야곱의 험악한 세월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소년 시절입니다. 소년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리브가가 얘기해서 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러다가 형 에서가 아버지 곡하는 날이 오면 내가 죽일 것이다.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형이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라. 그래가지고 죽음을 피해서 바다 아람으로 갑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입니까 이게. 청년 시절이요. 청년 시절은 무슨 험악한 일을 당했습니까? 외삼촌 나발이 집에 갔어요. 갔더니 굉장히 예쁜 외삼촌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딸 달라 그러니까 7년 동안 네가 내 집에서 노역을 하면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수고를 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별로 이쁘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레아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야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풍습은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씹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 풍습대로 해라. 앞으로 7년을 더하면 내가 레아까지 주마. 그래서 7년을 더했어요. 속임수 때문에요. 자기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야곱도 라반의 속임수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속임수를 했어서 속임 당하는 것도 축복이다. 만약에 라반이 안 속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라헬과 둘이만 짝짝꿍이 살 거예요. 속였기 때문에 아내를 4명이나 얻었고 속였기 때문에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12명의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상관없다. 왜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큰 축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았으면 야곱이 그 재산을 모을 수도 없어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0번 속이면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엄청난 재산을 주셨어요. 야곱이 위기를 당하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가나안 땅으로 안 돌아오고 거기 그냥 평생 눌러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야곱이 듣다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기 애사촌들이 뭐라 하냐면, 야곱이 저놈이 우리 아버지 이거 다 도둑질했다, 가만 안 놔두겠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날 생각을 하고 다 옵니다. 떠납니다. 야곱은 그러지 않았지만 라헬은 외삼촌의 집에다 모셔놓고 섬기는 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옵니다. 라반이 쫓아와서 드라빔 참다는 핑계로 싹 다 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라반이 야곱에게 고백했잖아요. 뭐라고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면 넌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마, 그렇게 가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험한 세월을 보냅니까? 작년 시절은 어떻습니까? 작년 시절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에서의 소식이 들려요. 군사 400명을 끌고 야곱을 죽이러 와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요, 에서의 위기를 무슨 하나님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들레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로 안 가고 세겜성으로 갑니다. 세겜성에 갔다가 세겜성의 큰 위기를 만나서 전 가족이 멸절될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한 족속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요셉이 없어버려요. 아들들 얘기 들어보니까 죽었다 그래요. 이게 야곱의 작년까지의 험악한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 야곱의 노년 시절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노년수를 가장 큰 위기를 당해요. 무슨 위기요? 전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요. 7년 6년인데요. 1년 6년 들었는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보냈는데 2년 6년 들었을 때 예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7년 동안 6년 들어서 죽을 위기가 있어요. 근데 애굽에 쌀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그 쌀의 주인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 쌀의 주인이 요셉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주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확실한 보장, 총리의 아버지로서 이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주를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반드시 내가 거기서 너를 다시 불러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잡았는데 노년 시절에는 좋은 곳으로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냐? 좋은 곳으로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에 주고 네가 잘 봉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굶어 죽는데도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야곱은 어떻게 해서 노년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의 여정 21번째를 가면서도 아직도 언약을 못 잡았다고 하면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죠. 평생 언약을 잡아야 되고 1년의 언약을 잡아야 되고 매달의 언약을 잡아야 되고 하루의 언약을 잡아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험악한 세월이 올 겁니다. 험악한 세월 여지껏도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험악한 세월이 옵니다. 지난 수요일날 화요일날이군요. 지난 화요일날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서울에서 커피숍에 알바생 2명 모집하는데 몇 명 왔다고요? 300명이 왔더라고. 300명. 앞으로요 굉장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 올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험악한 세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냥 무조건 승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야곱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요. 험악한 세월의 원인을 알고 원인을 깨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원인을 알고 그리스도를 깨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아는 것. 원인. 왜 험악한 세월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거. 성경은 이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 왔다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뒷전이요. 세상 살아가는 뒷전이요. 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의 교육이 다 문 닫히면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교육이 다 문 닫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역량 제1위가 중국이거든요. 앞으로 험악한 세월을 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원인을 아는 것.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 원인은 바로 저건데 알기만 하면 되느냐? 해결책도 알아야 돼요. 해결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참 선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벽하게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참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면 되느냐? 우린 과정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요.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가장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 몇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찬송시를 가장 많이 쓴 크로스비. 여러분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 팔과 다리가 없어요. 발 하나 있는데 조그만 발. 그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웨덴 출신 레나 마리아. 그 사람은 1968년도에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양팔이 없어요. 다리 하나는 짧아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다리 하나만 있어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 발로 걸으니까 넘어지잖아요, 자꾸. 넘어져서 세워달라고 막 우는데 엄마가 뛰어나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니까 넘어져 죽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일으켜주고 툭툭 털어주고 괜찮아 그럴 거죠. 그런데 이 엄마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우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저쪽 울타리 쪽에 굴러서 울타리 쪽까지 가면 네 거기서 의지할 게 있을 거야. 기댈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굴러가 봐. 그 아이가 굴러가서 울타리 벽을 의지해가지고 겨우 일어나서 걸었어요. 양팔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옷을 입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옷을 입는데 12년 걸렸어요. 12년. 12년 걸려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그 아이가 수영선수요. 장애인 수영선수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발 하나 가지고서도요,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발 하나 가지고서 십자수를 하는데요, 멀쩡한 사람 두 손 가지고 십자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피아노를 잘 칩니다. 발 하나 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성가대 지휘까지 해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의 험악한 세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두 발 두 팔 다 가지고서도 그 반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 온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나요, 나. 내가 승리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어떤 경우로 승리할 수 없어요. 앞으로 험악한 세월이 엄청 많이 올 겁니다. 평안한 세월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험악한 세월이 올 때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앞으로 참 안 있고 더러운 일 많을 거예요. 왜요? 사표내게 하려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떤 경우로 사표 내지 마십시오. 사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전에 하던 일에 갑절을 하십시오. 내가 사주다 생각하고 갑절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회사의 사장이 가장 아끼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을 못 닫겠다 할 정도로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면 험악한 세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연설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레나 마리아는 찬양을 많이 해요. 오늘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레나 마리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서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옷 하나 입는데 이 12년 걸렸어요.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못 하는데 한 발만 가지고서도 못 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왔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인지 꽃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세계보험하는데 험악한 세월은 계속 올 겁니다. 꽃길만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진다고 하면 책임은 나요.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 된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듯이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앞으로도 험악한 세월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험악한 세월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누리며 더 큰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